요한계시록은 성경상에서 마지막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적절히 위치해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이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은 100%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는 그런 글이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썼느냐? 저작 연대가 주후 95년에서 96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의 그 죽은 도미니카 주수 황제의 치세 때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는 교부들의 언급이 기초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95년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됐다고 한다면 그 후에 반모섬에서 이 글이 쓰여졌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은 에베소에 근무해도 좋다. 풀려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가 교부로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11 제자는 전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신 생명을 오랫도록 100세가 넘도록 가지고 계시다가 말씀 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이 진리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이 세상의 7 교회, 그 교회에 대한 하나하나 평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때만의 기록이냐 아니면 교회 전체에 대한 기록이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장래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대단히 축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들을 듣는 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이게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에 사는 그런 세상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 전개되는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섞여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대단히 우리들의 큰 의문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사로는 항상 헌대를 앓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만은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다가 둘 다 죽었다 이게.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몸에 안게 됐고 부자는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는 우리들이 계시록이 아니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계시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에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앞에 장래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 요한을 깨우쳐 가지고 하나님께 숨겨진 그 계시가 이 책에 나오도록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것은
계시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 계시 안에 있었던 것을 다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벌써 복된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총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비둬도 됐습니다. 거기 인간을 지으시고 뭐 어떻게 살든지 간섭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주셨다는 거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고난 받으셨어요. 그 여러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크게 백성들을 혼동시켜서
이단으로 이끌어 당연히 예수님이 못 박아 돌아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소경에는 눈을 뜨게 한 자여, 너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더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가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연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유심히 바라볼 때 거기 한 천사가 너희들 멀리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올라가신 저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승천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하게 됐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언제 어느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피를 쏟게 하고 물을 쏟게 했는데 그는 그거를 장난 삼아서 그랬는지 표적을 삼아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게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를 찔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그게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찔른 자 속에 있었냐, 비웃는 자 속에 있었냐, 슬퍼하는 자 속에 있었냐, 낙심하고 아픈 속에 있었느냐. 여러분들 평상시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때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혜로운 처녀는 등준비, 기름준비 요것저것 살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미련한 사람은 에이, 별 볼 일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주님 부활하시는데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겠어? 대충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섬겨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찔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들의 행위가 대단히 주님 앞에는 깊이 새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했느냐? 깊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었느냐? 아니면 진실로 믿었느냐? 진실로 그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평상시에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대충 예수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빈 껍데기가 예수님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대충 믿었구나. 대충 직분 가졌구나. 진실로 가졌구나. 평상시에 내가 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런 것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찔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일 때는 큰일이다. 예수님 앞에 한 그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 마음에 새겨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아이고, 그럴 줄만 알았으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걸. 아이고, 그럴 줄만 알았더라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겼을걸. 아마 그때는 맨 후회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산 사람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때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즉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역사의 시작, 역사의 진행, 역사의 결론, 이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소홀히 여기는 자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나하나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객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주 싹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기류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전할 때도 우리가 진실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8절까지) 이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주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체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반모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했죠. 감사하시게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반모라는 섬을 대개 빼놓거든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외딴 섬이에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부족한 종은 성지순례를 3번이나 갔을 때 아마 거기 한 번 반모섬에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반모섬에 가려면 특별히 주문해야 돼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 날이 새면 그때서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먼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섬에 가보면 기가 막혀. 바위요. 전부가 바위. 물은 어떻게 먹느냐? 물은 그리스에서 배로다가 실어다가 먹어요. 사서 먹는 거지.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그러지. 돈 없는 일반 사람들은 왜 거기서 사는지 몰라. 근데 거기 사는 사람 일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집 뒤에 세멘트로다가 이 흙을 발라서 그 뒤에 흙이 경사를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 경사를 따라서 피가 고이도록, 그러면 그 고인 물을 먹고 마시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요새도 그렇게 하니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거의 샘이 없어, 샘이. 바위덩어리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갇혔다고 하는 그 섬을 보면은 동굴이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대요. 그 동굴에. 그러니 물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러니까 그게 2000년 전이니까 틀림없이 죽을 죄인이니까 그런 데로다가 유배를 보냈죠. 이렇게 빗물 받아 먹고 그것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부 바위야. 바위에다 뭘 심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수도원도 생기고, 장사꾼들도 모이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 넉넉하게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연 환경을 살펴봤을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주의 날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날, 그날에 성령이 뒤에서 나팔소리로 큰 음성이 들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너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가 등 7교회 등에 보내게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사람을 뒤돌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본체가 보인 겁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의 이런 영광된 모습을 본 이 사도 요한은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전에 다니엘이 기절을 하듯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내밀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리가 겁없이 하나님 보고 싶다 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보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렇게 접촉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은 자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입신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입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영을 본모로 해서 자기의 영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이 그를 지배할 때에 입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혹이나 그런 사람이 생기면 예배 중이라든지 말씀 중이라든지 주에 떠들지 말고 죽었다고 소리치지 말고 찬송하고 그 입신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회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갖다 얹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살아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삼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참 감사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살아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의 천상의 일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록 안 했으면 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붙잡고 있는 오른손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의 7 금초대,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면서 그 금초대 7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 우습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7 금촛대를 예수님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키시는지 금촛대를 들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고 계신다. 거느시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살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짜니 봐서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예수 잘 믿다가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스러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천상에 올라가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주 신성하게 예수님이 보살피고 계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에베소를 비롯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를 명하시고 그 7 교회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고치시라 하시고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7 교회가 다음 시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7 교회는 그 당시에 7 교회뿐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계의 7 교회의 특성들을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교회가 주어진 일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 섭섭한 거는 지금 이 7 교회 장소가 전부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전부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한 교회도 제자리에 선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부서지고 파괴되고 참으로 처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1년에 3차에 걸쳐서 그 아시아에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 7 교회들이 전부 폐허가 됐다는 얘기. 왜
왜 그렇게 됐는지, 왜 폐허가 됐는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 폐허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나, 그러나 옛날에는 그가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말한 바로 그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교회들이 책망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가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